성경 봉독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은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오랜만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석 얼마나 좋은 날씨에 좋은 그런 휴가를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언제든지 말씀할 때 제가 구호 외치는 말씀이 있죠. 살리는 복음.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 54번째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3장이 끝이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친히 만나 뵐 수 있는 삶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습니까? 당연하죠. 선물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평안하게 지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주님을 직접 뵙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직접 배운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날이 되겠습니까?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 정말 우리의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찬송도 부르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의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배울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죠. 만일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배울 수 없다거나 주님 재림하셔서 주님을 공중에 들림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사실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워야 할 텐데 배울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배울 수 없다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이죠. 우리는 지옥 가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인데 천국 갈 사람으로 믿어 구원 받았으니 이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처럼 목사가 됐거나 선교사가 됐거나 혹은 집사, 장로, 권사 혹은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됐다 할지라도 주님을 못 배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었어요. 나라 할지라도 평생 동안 주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님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주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그런 우리의 부정적인 말씀 통해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일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없이는 이 삶을 살지 아니하면 거룩한 주님을 그날에 배울 수가 없다.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참 무서운 말 아니에요? 여기 화평이라고 한 말은 참 우리나라 말은 너무나 표현이 다양해요. 외국 사람, 영어나 혹은 다른 나라 말은 그냥 그 말로 끝나요. 우리나라 말은 너무 표현이 다양한 거예요. 오늘 이 말은요,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평화, 안녕, 고요, 화목, 번영, 안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화목도 되지만 민족적인 평안한 상태, 전쟁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어도 휴전된 가운데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잊어버리니까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전쟁으로부터 혼란과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일반적인 개인적인 평화, 조화 혹은 번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의미의 화목, 그건 무엇이냐? 구세주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받은 사죄받은 자로서의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는 평강을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강인데 이건 어떤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 세계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운 것이 있다 그러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 때,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안식을 누리는 그 세계, 이걸 바로 여기에서 화평함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할 이유는 천국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야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못하면? 화평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산다는 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화평이 오는 과정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언제부터 되었느냐? 과거, 현재, 미래를 총통 털어서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로 계속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면 원수로 계속하고 있던 그 상태가 언제부터 되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에덴 동산에 침투한 뱀으로 찾아온 마귀. 뱀 자체가 마귀는 아니죠. 뱀 속에 들어있는 사탄 마귀. 그게 뱀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선악과에 가서 질문하죠. 선악과 이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데요? 먹지 말라고. 죽은다고. 아니다.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요. 그 말을 들어버리니까 벌 쏘인 것처럼 딱 침을 맞아버리니까 눈이 달라진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다른 보암직하다는 것은 보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로 바꿔져 버려요. 먹기에 좋은 열매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님이 바꿔져 버리니까 따먹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욕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따요. 사탄이 따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자기 남편도 함께 먹었죠. 아담도. 이게 최초의 죄라고 해서 원죄 그러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 지었을 때부터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원수가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로 살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급하신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창조한 보기에 좋고 다 심히 좋았다라고 한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그 인간을 다 버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루어서 죽게 함으로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그를 믿어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최초의 복음을 말씀하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마다에게 잉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죄의 값을 치렀으니까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값이 치르게 되어졌는데 원죄는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원죄. 자범죄까지 다 짊어지셨으나 자범죄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회개하노라 그런 말입니다. 원죄는 회개할 것이 없죠.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또 우리 자범죄도 그렇죠. 그러나 자범죄라 할지라도 어떻게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느냐? 내가 이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회개해야 돼. 그때는 내가 용서해줘 하고 죄를 회개할 때마다 자범죄도 심판을 받아서 깨끗한 죄 용서를 받은 상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 죄에서는 죄사함 받았는데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상 영생의 주님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않다 할지라도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왜? 우리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믿는 자에게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회개할 때 죄 사함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되니까 연합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영생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사람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영생이 들어있어야 그때 가요. 그때 본부로 들어가요. 영생을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을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 믿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나를 믿느냐? 영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동시에 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화목된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 사이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죄값을 치렀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화목해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 화목, 은혜, 평안, 안녕 이런 세계를 영적인 평강을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살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화목된 로마서 5장 10절에는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언제 구원을 얻을 것이냐? 지금도 구원 얻지만 마지막 이제 주님 재림할 때 혹은 우리 죽게 될 때에 완성해 주신다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 은혜에 감사합니까? 몰라요. 그저 날씨가 좋은가 보다. 봄이 됐는가 보다. 여름이 됐는가 보다. 그냥 막연하게. 그럼 뭐라고 합니까? 자연으로 돌려요. 자연은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찬송가에 참 제목을 내가 살펴보니까 무슨 제목이 있냐면 참 이건 고쳐야 돼. 자연과 환경 해가지고 476장부터 478장을 이걸 찬송가 공예 제가 꼭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자연이라는 말을 쓰느냐. 창조를 믿는 사람이 찬송가에다가 만물이라고 해야지. 이거 여러분 고치세요. 찬송가 고치세요. 자연과 환경이 아니라 만물과 이제 환경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혜 받고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쓴뿌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쓴뿌리를 조심하라. 쓴뿌리가 나고 있고 날 수 있고 침투할 수 있다. 쓴뿌리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신명기 19장 18절 21절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뭐라면 독초와 뿌리를 쓴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쓴 뿌리가 난 그 독초가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21절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라. 우상 섬긴 자들에게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살게 이미 창세기 15장 12절 21절에 헷불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애굽에 가 살아.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시내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동안에 우상화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물도 먹지 않은 금식기도 하고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형 아론이 진두지휘 해가지고.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성산이 있는데 먼저 말씀 많이 드렸죠. 그 바위에 암과 가를 송아지를 그려놨어요. 그 무슨 뜻일까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몰라. 송아지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송아지를 지금까지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 송아지다. 우상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회개하도록 하고 또 거기 죽도록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부경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타락해 1000명의 궁녀를 거느려 죄악이죠. 그 궁녀가 왕의 총애를 받고 난 다음에 요청하면 내가 섬기는 금오도 신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 타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말씀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29장이 나오죠. 너희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노한 바벨론은 어떤 곳이에요? 바벨 다 우상이 생긴 곳이에요. 우상의 근본 뿌리예요. 근데 우상 섬겨? 거기 가서 고생 한번 해봐. 고생을 한 거예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유대 왕은 어떻게 잡혀갑니까? 두 눈을 바벨론 군대가 와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잡혀가지고서 감옥에서 고생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 섬기지 않으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질투하는 하나님은 끝나지 않아. 저주에 재판에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 심판해. 그렇게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선물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가나안 땅에 와서 들어 살았으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런 죄 못된 죄를 지어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뭔 범죄를 범한 것입니까?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는 죄악을 범했죠. 그 다음에 또 우상숭배, 애지중지한 우상숭배 범죄로 말미암아 큰 쓴뿌리로 큰 고통을 당한다. 끊어버린다. 심판한다. 저주한다. 그러므로 조심해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조심해라. 우리에게 조심해라.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또 무엇이라고 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가족이든지 물건이든지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핸드폰이든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우상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창세기 19장에 음행으로 망했습니다. 네. 음행이란 말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음행이란 말이 소돔이란 말이 음행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서 소돔, 음행 읽고 똑같아요. 지금 다른 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동성애 천사들이 오니까 내 나라 우리가 죄를 짓겠다. 그 멸망받았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그대로 발견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죄악을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해가지고 동성애 일반화하자. 죄수자.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법을 만들어서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정의당, 민주당 마찬가지예요. 뭔 말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죄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앞장서서 죄를 짓자고 법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믿고 뽑아준 백성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공산주의는요, 적그리스도예요. 우상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니까 다른 신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는 바뀌었고 정권은 아직 안 바뀌었다는 말이 있어요. 대통령은 바꿔졌는데 그동안에 3, 5, 15년 동안 좌경 정부가 있으면 특별히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씨는요 그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자였어요. 고영재 변호사가 재판에서 이긴 거예요. 대부분 공산주의자 맞다. 공산주의자인 거예요. 자유통일당 고영주 변호사 대표입니다. 그 사람이 나는 잘 모르는데 4대 신문 동아, 조선, 중앙, 문화 4대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처단해 주십시오.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고 인민민주주의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6.25도 저놈들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쳐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바꿔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5년 동안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문교부 지금 그 장관 아직 임명 못하고 있죠. 그 문교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5년 동안 작업을 해놨던 거예요. 그 교과서를 지금 만들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4가지로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척 이들을 빨리 뿌리 뽑아서 재판에 없어요. 그런 속에 살았어요. 그런 속에 저는 5년 동안 살았어요. 이제 교과서까지. 그럼 아이들이 자라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인민주의. 그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요,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믿는 사람 다 감옥에 가서 죽여요. 그게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속히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상이에요. 민족적인 우상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삭의 장자 에서를 언급하고 있어요. 에서 때문에 아버지 아브람과 사라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방 여인 데리고 와서 살고요. 이방 여인 데리고 와서 산 것이 무슨 죄냐고 할 것 아니에요. 이방 여인 사이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한 것에 팔아버렸잖아요. 장자의 명분이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위임받은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장자의 축복의 위임장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배고픈데 이 위임장이 장자 명분이 무슨 필요 있냐 하고 야곱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손들이 구원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나눠버린대. 우상을 섬긴 자를 다 끝나게 해버린대. 하물며 에서 자손들 끝났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15절로 17절에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멘 사람에게?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요.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 에서는 무슨 죄악을 범하냐? 안목의 정욕이죠. 팥죽을 보니까 좋거든요. 안목의 정욕이 어디서 온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온 거예요. 마귀 말을 들으니까 눈이 혓가닥 바꿔져 버린 거예요. 아, 보기 좋네. 먹고 싶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한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아되어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한 바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은 바를 알라 명령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명령하고, 너희는 이와 같은 바를 알라. 왜? 무엇이냐? 바로 이제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가 있다. 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나 여러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강동 목사, 너 주의해. 회개할 기회 놓쳐버리면 끝나. 너도. 그런 말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쩐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너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고 말씀한 거예요. 안 그러면 주여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 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샘터 TV에서 방영한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만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황해도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은 만주 보흥천에서 하고, 그런데 이제 어릴 적부터 안고 살아온 그 병이 결혼 후에도 계속 괴롭혔는데 아이를 낳고 각혈을 했답니다. 피를 쏟아. 그렇게 사경 헤맬 때 중국 심양 석탑교회 여전사의 전도를 받아
예수 믿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 괴롭혔던 불치병들이 나은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행하게도 2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해요. 그래서 고향 시가가 있는 강경으로 내려옵니다. 외아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잘 다니면서 잘 섬긴 거예요. 한 번은 동네에서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도 불쌍해가지고 가서 안고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서 이 현신의 권사님, 아,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구나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기도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병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평생 동안 1만여 명의 환자들을 기도해서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은사를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숨을 거뒀어요. 숨을 거뒀어요. 이제 천국에 가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이제 만나 뵙겠다 해서 예수님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저 왔어요. 나 널 모른다 하더래요. 아니, 저 현신이에요. 서대문에서 제가 재단 쌓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저 현신을 몰라요? 나 너를 모른다 그러더래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현신의 권사님 억울해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면서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며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합니까? 주님, 나 현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듣고 고쳐주었지 너를 보고 고쳐준 것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황송한 마음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묻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아세요?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한경림 목사님을 말씀하면 그러면 한경림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알 것 같다고 그렇게 조금은 알 것 같다고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이제 거론하면서 그분들을 아시냐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니고. 자, 대부분의 목사님들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 김찬 목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신의 권사님은 바짝 엎드려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지지 않고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부를 하시더래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온갖 핍박 속에서도 바로 핍박 충성을 다한 여종 고영순이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더래요. 그 사람 벙어리였답니다. 고영순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집회 가운데 연락해가지고 만났다요. 지금은요 고영순 고사님이 이제 벙어리에서 고침을 받고 대전에서 기도원 운영하면서 신유의 역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만나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만나서 그런 역사를 이제 하면서. 그런데 자기는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칠성판에다가 딱 이제 못을 받기 전에 관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꿈틀거리니까 살아났거든요. 마치 누구를 기다렸냐면 미국에 유학 간 자기 독자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아직 안 왔던 거예요. 입관을 미루고 있었대요. 아들 오기 전에 되살아난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간증을 이제 천국 예수님 만난 그 간증을 이제 조영희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조영 목사님 아시냐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대답합시다. 깜짝 놀라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래서 바로 현신의 권사님도 자만에 빠져서 이렇게 이제 헌금한 것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전체 내가 그 이름을 안다고 한 김창인 목사님의 북한 선교에 찾아가서 돈을 다 헌금하고 이제 귀하게 쓰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죠. 이제. 정희 목사님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그 정희 목사님도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구로공단에 바로 그 엘림 복지타운을 지어서 내놓게 되어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현신의 권사님 덕분이죠.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도 찾아서 그 말씀했더니 정말 올바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아주 기도원의 대기도원 원장, 큰 기도원 원장, 아마도 내 생각에 한울산 기도원 원장이 아닌가 이처럼 그런 짐작이 들어요. 근데 그러나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직 모르니까 그 목사님에게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예수님 만났더니 회개하라고. 뭐 이름이 없다고 합시다. 회개하라고 합시다. 그분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더래요. 참 큰일이죠.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적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성령 역사예요. 돌부리만 차여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구나 하고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게 심령이 강한 자의 심령, 예수님 들어온 심령이에요. 난 죄가 없다고 그래요.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큰 교회 부흥에 인도하다가 식물인간으로 끝나고요. 그래 갔어요. 이제 고영수 당부에 있던 고영수 씨를 찾아서 광고를 해가 찾아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훌륭하게 쓰임 받고 교회에서 이름 날리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느냐 하고 그게 문제라 그 말. 주님이 그걸 인정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세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른 다음에는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때는 늦으라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의 경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살아났지만 그런 경우가 이제 몇 사람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경우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나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세상에서밖에 없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도 잘못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회개하면서 우리가 살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 때 천국에 가서 어떤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